네, 오늘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마지막 때를 위한 단순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세계적으로 정말 많은 기업이 있지만 그 중에 최고의 기업은 어디일까요? 어딘지 아시나요? 바로 미국의 애플사라고 합니다. 자, 이 기업의 시가총액은요, 지난 8월 기준으로 하나로 4,600조 정도라고 합니다. 이제 삼성,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이죠. 삼성의 시가총액이 550조라고 하니까요. 약 9배 정도의 차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애플이 이렇게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애플의 창업자죠. 스티브 잡스의 철학이 아주 주요했는데요. 자, 스티브 잡스가 애플의 기기를 만드는 데 있어서 늘 강조한 특성이 한 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단순성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의 애플 제품을 보아도 단순해요. 버튼이 많지가 않습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도 설명서가 없이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를 바로 사용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요, 단순하면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단순하면은요, 아주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복잡한 인생과 단순한 인생 가운데 어떤 인생이 더 힘을 발휘할까요? 물론 단순한 인생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단순해지면 집중력이 생기고 파괴력이 생겨서 그 삶 가운데 열매가 나더라는 것이죠. 또한 삶을 단순하게 보면 인생의 짐이 훨씬 가볍습니다. 자, 이처럼 단순하면은 뭐가 있다고요?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복잡한 세상과 인생 가운데 어떻게 우리 인생을 단순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좀 단순하게 만들어 볼까? 불교에서는요, 욕심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 욕심이 버려지던가요? 한 개 가지면 두 개 가지고 싶은 게 인간의 욕심이잖아요. 또 세상의 강연이나 책에서는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인생을 단순화시키는 방법은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정리해라. 또 하나는 기대치를 낮춰라. 이런 거를 세상의 강연에서는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이게 하나님의 뜻과는 맞는 것일까요? 그래서 저는 우리의 삶을 단순하게 만드는 방법 중에 성경적인 좀 가치관으로 생각해 보면 위기의식을 갖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즉, 긴급한 의식을 우리가 갖더라는 것이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위기는요, 우리를 단순하게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오랫동안 음식을 먹지 못하면 매우 단순해집니다. 복잡한 문제는 다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오직 뭐만 보입니까? 먹는 거, 음식만 보이잖아요. 다른 모든 고민은 더 이상 고민이 아니게끔 만들어버립니다. 그저 단순하게 음식만 있으면 해결이 되더라는 거죠. 이보다 좀 더 심각한 예로 병원에 갔는데 이제 암에 걸려서 3개월밖에 못 산다는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때부터는 이 사람의 삶이 정말 단순해지기 시작해요. 시한부 선고를 받고도 복잡하고 자질구레한 문제에 대해서 신경 쓰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복잡한 인생을 3개월밖에 남지 않은 시간 동안 분명 그의 삶을 단순하게 정리해 나가더라는 것이죠. 이렇듯 위기는요, 인간의 삶을 단순하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성경이 말하는 삶을 단순하게 만드는 방법이 이와 같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을 본문에는 그 방법이 등장합니다. 본문 7절 말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자,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중요한 특징 하나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요, 성경은 언제나 주님의 다시 오심과 말세를 강조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본문을 포함해서 우리가 말세에 관한 성경을 좀 읽으면은 우리에게는 한 가지, 또 몇 가지의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도대체 말세라는 것은 언제고 왜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예수님은 다시 오시지 않는 것일까? 라는 궁금증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궁금증을 먼저 말씀드리면 말세라는 것은요, 어떤 시대의 현상이 나타나서 말세인 게 아니에요.
또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말세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부터는 우리가 모두가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궁금증은요. 왜 예수님은 2000년이나 지났는데 왜 오시지 않을까? 베드로도 그렇고 또 사도 바울은 이제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 예수님이 곧 오실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베드로 사도도 그렇고 또 사도 바울도 그렇고 헛다리를 짚었던 것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때와 임박함에 대해서는 성경이 주는 교훈에 대해서 굉장히 올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바울과 베드로도 사도였지만 인간이었기 때문에 영원한 시간 속에서 계신 하나님의 시간을 제대로 측정할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100년도 채 못 사는 우리의 인생은 하루살이와도 같습니다. 그런 인간이 하나님의 시간과 때를 이해하기란 너무나도 어렵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에 가까이 왔다, 주님이 곧 오신다 라는 말들은요, 정확한 시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예기치 못한 그 순간에 급작스럽게 오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요, 주님이 다시 오심을 뭐와 비교했어요? 비유했습니까? 도둑과 비유했잖아요. 누가복음 12장 39절 40절 말씀.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시리라 하시니라. 말씀 그대로 여러분, 도둑이 언제 올지를 알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도둑의 가장 큰 특징은 언제 올지를 우리가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임박함의 의미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베드로는 마지막 때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7절 상반절 말씀 다시 볼까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뭘 차리래요? 정신을 차리고. 이 정신을 차린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성도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최후의 심판이 다음 달에, 아니 혹 다음 주에, 아니 내일 오실 것 같은 그러한 삶의 태도로 너희는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위기의 의식을 가지고 긴박한 삶을 너희가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긴박함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은 매우 단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뭘로요? 예수 그리스도로요.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삶이 되더라는 것이죠. 제가 농담처럼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 저하고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 제가 꼭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할 때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내일 재림하실 확률이 몇 %나 될까요? 이렇게 제가 물어봅니다. 제가 이전에도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다음 세대쯤에 예수님이 오시진 않을까요? 아니면은 지금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있으니까 20, 30년 내에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내일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확률은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50%입니다. 왜 50%인지 아세요? 오시든지 안 오시든지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확률은 내일 다시 오실 확률은 50%라는 것이죠. 자, 그럼 또 하나를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 말고 우리가 내일 주님 앞에 갈 확률은 몇 %일까요?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아세요. 이것도 50%입니다. 왜요? 내가 가든지 안 가든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50%라는 확률이 높은 확률일까요? 낮은 확률일까요? 굉장히 높은 확률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내일 주님 앞에 다시 서게 될 확률은 굉장히 높은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선다는 것은요, 우리가 구원받는 기쁨의 날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선다는 것은요, 분명 심판의 날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너희는 정신을 차려야 한다. 단순한 삶을 통하여 그날을 준비하라고, 집중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복잡한 삶을 단순화시켜서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될까요?
베드로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네 가지를 말씀합니다. 오늘 이 네 가지를 우리가 나눌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이 좀 단순화가 되고 예수님께로 집중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먼저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올 때까지 어디에 집중해야 하는가? 베드로 사도는요, 첫 번째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것에 집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7절 하반절 말씀,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자, 예수를 믿어 그리스도인 된 성도는요, 기도합니다. 반드시 기도해요. 그런데 왜 베드로 사도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는 말을 왜 덧붙였을까요? 그것은 기도를 하는데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대충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했던 걸까요? 자, 베드로가 기도하라고 명령하는 이것은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는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사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는 말은요, 이 기도하라는 말을 꾸며주는 것 같지만 내용적으로 볼 때는 오히려 독립적입니다. 정신을 차려라, 근신해라. 자,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는 말은요, 우리가 해야 할 기도가 무엇인지를 설명해줘요. 그리스도인들 중에 정말 열심히 기도하지만 아무런 상관없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기도는 여러분, 열심히 하는 것보다 바르게 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렇다면 기도는 무엇일까요? 내 소원을 간구하는 것이 기도일까요? 이런 기도는 다른 종교의 기도에도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과의 소통이고 하나님과의 진정한 대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진실하게 아뢰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자, 처음에는 이게 힘들고 어렵지만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대화를 하게 되면 처음 가졌던 이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마음은 점점점 사라지고 나의 마음과 생각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느끼게 될 거예요. 그때부터는 하나님과의 진정한 대화가 가능해지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누군가와 진정한으로 마음을 열고 대화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대화를 통하여서 어떨 때는 내 생각이 틀렸다는 것도 우리가 깨닫게 되고 어떨 때는 내 생각이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진정한 대화가 더 길어질수록 우리는 상대방을 알게 되고 또 상대방을 더 사랑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안타깝게도 너무나 적습니다. 대화를 통하여서 나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확증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정해져 있는 나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떼쓰는 것이 우리의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말씀처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야 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못된 기도를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간절히 기도는 하는데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요구만 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한 거예요. 아예 하나님의 마음이나 말씀에는 관심도 없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만 달라고 떼를 쓰니까 당연히 우리의 마음과 삶 가운데는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여전히 자기중심적으로 기도를 하면 할수록 세상 중심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다른 종교의 기복적인 기도이고 이러한 기도는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소용이 없는 기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만큼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기도의 핵심은 경건한 생각이다. 기도의 핵심은 경건한 생각이다.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기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죠. 이러한 기도는 우리를 바꿔요. 변화시킵니다. 자, 그래서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이죠. 기도의 사람을 보세요. 항상 신중하게 말하고 정확하게 판단합니다. 마음은 바다처럼 점점 넓어져요. 올바르게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이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어떤 교사나 철학자보다도
더 위대하신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마음을 나눈다면 우리는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오늘날 한국교회 기도를 많이 해서 영적인 은사를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그분들은 자기가 기도해주면 병고침을 받는다 말하고 또 방언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자신들이 마치 성령 하나님을 조정할 수 있다는 것처럼 그들은 교만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계시록을 보시면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날에 기도하면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려서 바닥에 구멍을 뚫는 그러한 기적도 일으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도 능력은 행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그저 기도를 통하여서 사람의 영혼을 사로잡을 뿐이지 참된 기도를 결정하는 기준은 얼마나 능력을 행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진실하게 하나님과 소통했는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00% 응답받는 기도는요, 하나님과 소통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나눈 기도는요, 100% 응답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처음에는 자신의 뜻으로 기도했다가도 하나님과 대화하며 나의 마음과 생각을 조율해 나가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바로 의인이 드리는 기도이며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넉넉한 힘을 공급받아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기 때문에 그의 기도는 응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혹시나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데 계속 걱정이 되고 삶이 불안하고 마음이 복잡하다면요, 그것은 기도의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근신하여 정신 차리고 기도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불안이 있겠어요? 어떻게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겠습니까? 아직도 나의 마음에 또 나의 뜻으로 기도하니까 당연히 그것은 염려되고 불안한 것이죠.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 즉 하나님을 구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이 약속을 소망하며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어디에 집중해야 될까? 자, 두 번째로요, 우리는 뜨겁게 사랑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8절 말씀 보세요.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자, 얼마 전에도 이제 올림픽이라는 것을 했지만 100m 달리기 경기를 보면요, 마지막 결승점에 느긋하게 들어오는 성도는 한 명도 없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0.01초라도 단축하기 위해서 가슴을 내밀며 들어오잖아요. 우리가 보았을 때는 저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싶지만 몇 미리만 먼저 들어와도 승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수들은 끝까지 최선을 다합니다. 아마 기억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지난 작년이었어요. 아시안게임의 남자 롤러스케이트 결승전에서 이제 한국 선수가 미리 세레모니를 하고 들어오다가 뒤에 선수가 0.01초 차이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림픽은 동메달까지 병역이 면제가 되는데 아시안게임은 금메달만 병역이 면제되거든요. 그래서 한국 선수들이 3명이 병역이 면제가 안 되는 그러한 사건도 일어났기 때문에 올해 올림픽에서는 끝까지 끝날 때까지 정말 끝난 것이 아니라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분위기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뜨겁게라는 단어가 바로 이러한 태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운동선수들이 이기기 위해 자신의 온전한 힘을 모아서 집중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자세로 너희가 서로 뜨겁게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저는 단순하다고 생각해요. 그저 기도하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대충 사랑해서는 안 돼요. 올림픽에서 다른 선수들은 다 열심히 뛰는데 딴짓하며 대충 뛰는 선수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그렇다면 얼마나 관중 가운데 야유와 미움을 받게 될 것입니까? 자, 그런데 사랑을 할 때도 이렇게 대충 사랑을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했으니 사랑한 척은 하는데 조금이라도 힘들거나 상처를 받으면
자존심을 지키려고 사랑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자, 본문을 보시면 베드로는 뜨겁게 사랑하라고 명령하면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는 말씀을 덧붙여요. 이것은 사랑의 특성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자가 반드시 넘어야 할 사랑이 있는데, 산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용서라는 산이에요.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상처받는 것이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 반드시 상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하면 상처를 받을 일은 없어요. 사람이 아닌 개를 키우면 상처받을 일이 없는데, 사람을 사랑하면 상처받아요. 교회도 사람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들어와서 함께 일하다 보면 우리는 서로에게 상처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뜨겁게 사랑하며 뜨겁게 상처받으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고 우리는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사랑의 순환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요, 사람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은데 잘 되지 않을 때는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여러분들이 사랑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사랑을 받았나요? 극진한 사랑을 받았잖아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는 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더 열심히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운동선수가 최선을 다하여 경기에 임하듯이 우리 또한 최선을 다해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최선을 다해 사랑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상대방의 죄까지도 덮는다라는 거죠. 마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덮어주신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우리에게 물어보는 것은 저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너 몇 명 전도했니? 교회에 얼마나 헌신했니? 이런 거 물론 물어보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일 먼저 물어보실 거는 저는 이걸 것 같아요. 너 얼마나 사랑했니?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너의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고 성도를 얼마나 사랑하고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니? 이것만큼은 우리 주님이 가장 먼저 우리에게 물어보실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섰을 때 너 얼마나 사랑했니? 라는 질문만큼은 네 주님, 제가 정말 운동선수처럼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사랑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어디에 집중해야 하는가? 자, 세 번째로 열심히 서로 대접하는 것에 우리는 집중해야 한다고 사도 베드로는 말씀합니다. 자, 9절 말씀.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자, 우리가 앞서 나는 기도하고 사랑하는 것이 매우 큰 계명이라는 것을 알겠는데, 자, 대접하는 것이 우리가 마지막 때에 집중해야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중요한 것인가? 라는 의구심이 우리에게 생길 수도 있어요. 자, 그러나 성경은 대접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매우 강조합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2절은요, 황금률이라고 부릅니다. 자, 황금률이 뭔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기독교 윤리의 근본 원리를 황금률이라고 말해요. 자, 황금률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7장 12절 말씀 마태복음 시작. 그러므로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자, 성경의 모든 교훈은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대접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또한 로마서에서 구원에 대하여서 설명을 한 이후에 너희가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걸어야 할 길은 이 길이다 라고 설명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2장 13절 말씀.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뭐하라? 힘쓰라. 자, 특히 요즘처럼 개인주의의 삶을 사는 현대인들은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누군가를 집에 초대하고 대접하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요즘 현대인의 문화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뭐죠? 더치페이죠. 자기가 먹은 것은 자기가 계산하는 거. 다른 말로 하면 내 것만 내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마지막 때에 집중해야 하는 것은 남을 대접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지난주 목요일에 노회 시차례를 다녀왔습니다. 이제 시차례라는 것은요, 이제 경기 노회라는 것이 있어요. 구리 남양주 목사님들의 같은 교단 모임인데, 이제 구리 남양주도 크니까 지역을 더 쪼개서 이제 같은 지역의 목사님들이 또 조직해서 모이는 게 시차례예요. 한 모이면 10분에서 15분 정도 모이는데 한 2달에 한 번씩 이 모임을 갖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같이 당진에 있는 어느 목사님의 교회를 방문하고 격려한 다음에 요즘이 대하철이라고 합니다. 새우철이래요. 그래서 새우를 먹자고 해서 제가 다녀왔습니다. 먹고만 오는 것이 아니라 오해하지 마세요. 회의도 해요. 건의사항이라든지 또 각 교회 이제 장로나 안수집사님이나 권사님을 세우기 위해서는 이제 교단에 청원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도 다 밟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한 목사님께서 자기네 교회에서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원래 저희는 회비를 내서 먹는데 본인이 다 부담해서 먹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분은 평상시에도 이렇게 목회자가 오면 잘 대접을 하는 분이세요. 여러분들 아시죠? 저를 비롯해서 목사님들은 많이 먹습니다. 굉장히 많이 드세요. 자, 그런데도 한 목사님께서 대접하시겠다고 해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목사님들 모임에 간다고 하니까 한 성도님이 목사님들 대접해 주시라고 식사비를 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날은요, 목사님들이 그분이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식사를 먹었습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식사를 섬겨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식사비 면제예요. 왜 그러냐면 저희 경기도회에서 또 시차례에서 제가 담임 목사로서는 가장 어리고 막내 목사이기 때문에 저는 참석만 해주면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임채훈 목사님은 우리 모임 올 때 몸만 와도 된다. 식사비 면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전혀 부담감을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제가 그날 당진까지 오고 가고 그 안에서 이동하는데 7시간이 걸렸는데 제가 운전으로 목사님들을 섬겨드렸습니다. 때문에 밥값은 했어요. 네. 제가 이번 일도 그렇고 오늘 본문 말씀, 본문에 나오는 13절에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왜 대접하는 것에 너희가 집중해야 되는지 묵상을 해보니까 대접하는 사람은요, 자기중심적이지가 않습니다. 이분들은 하나님 중심적이고 교회 중심적이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에 집중하는 사람이더란 거죠.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긴급함을 안다면 우리는 힘써 대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올해 몇 번이나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찾아가서 그들을 대접하시고 또 몇 번이나 격려해 보셨나요? 한 번도 없다면 여러분들 황금률을 어긴 거예요. 아무런 유익이 없는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한 것입니다. 주님은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하는 가운데 양의 무리를 칭찬하시고 상을 주셨어요. 그때 양의 무리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어째서 저희에게 이 상을 주십니까? 라고 묻자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음식을 주었고 내가 헐벗을 때 옷을 주었고 목마를 때 물을 주었노라. 그러자 양의 무리가 다시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을 만난 적도 없는데 우리가 언제 주님을 그렇게 대접했습니까? 그러자 주님께서는 이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대접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 대접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가 개인주의 문화로 변화될지라도 여러분들은 성도를 대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발 오해하지 마세요. 남을 대접하고 섬긴다는 것은 많은 돈으로 하고 좋은 음식으로 대접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접은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대접이에요. 마지막 때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접하며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어디에 집중해야 하는가? 베드로 사도는 네 번째로 각각 은사에 따라 봉사하는 것에 집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본문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사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자, 모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요, 한 가지씩의 은사는 분명히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주님이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사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은사는요, 타고난 재능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개발될 수도 있습니다. 자, 성경은 구원받은 모든 자에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도록 은사를 주신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 은사를 발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른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봉사를 해보는 것이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안 해본 봉사가 없는 것 같아요. 화장실 청소도 해봤고, 주일학교 교사도 해봤고요. 심지어는 제가 주일학교 성가대에 지휘자가 없다고 해서 제가 1년 동안 성가대 지휘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제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영원히 이 자리에 서지를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태생적으로 남을 귀찮게 여기는 스타일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일에 제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 제가 20살 때부터 주일학교 6학년 남자아이반 교사가 되어서 담임교사가 되어서 토요일 저녁에는 항상 아이들에게 신방 전화를 돌리고, 또 토요일 오후였어요. 그때는 이제 6일 동안 수업을 했기 때문에 토요일 오후에는 학교 앞에 항상 나가서 또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일 오후에는 아이들을 저희 집에 불러서 라면을 먹이고 떡볶이를 먹이고 같이 게임을 하다 보니까 반이 부흥이 되더라는 것이죠. 자,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아이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이는 은사가 있구나. 동의하지 못하시나요? 목사의 말을 믿으셔야 되는데 너무 못 믿으시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 이상의 은사를 주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 그러나 그 은사는요, 저절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섬김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고 개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은사는요, 나를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은사는 사용할 때 더 성장해요. 그러므로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분이 열심히 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달에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를 안다면 우리의 삶은 분명히 단순해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집을 못 사서, 돈을 많이 벌지 못해서 이 때문에 한탄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뜨겁게 사랑하시길 바라요. 대접하기를 바랍니다. 성도와 교회를 위하여 봉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단순한 주님의 명령 앞에 우리의 삶을 들여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